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세 번째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으로 작게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마는 그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였고요,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20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연장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설교 제목을 선교를 위한 기도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 우리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믿을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근거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다, 또는 전도를 위한 기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누구를?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위한 권면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런 하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세상의 증거, 그것은 뭐냐? 하나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위적으로 하나 되는, 조직으로 하나 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계교회협의회 WCC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논란도 많았고 탈퇴하는 교단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는 신앙 고백, 내가 믿는 교리를 내려놔야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기독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런 하나는 없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내려놓고 내가 신앙 고백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하나를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됨. 여러분,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하나.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됨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주님의 기도처럼 이런 하나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래서 세상에 조롱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하나됨에 대해서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위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이것이 참된 하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지금 내가 내 자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안에는요 어떤 충돌도 없고요, 어떤 갈등도 없고요,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해서 뭔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의 반복적인 게 뭐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 될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비한 연합,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신비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에 그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답이 있어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시는 그날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것,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뭐예요? 사는 집을 말하잖아요. 거처, 같이 산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용서가 되고 어떤 것도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22절, 23절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해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21절,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23절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됨, 그것은 여러분 안 믿는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최후 변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최후 변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최후의 변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을 향한 변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들이 사는 걸 보니까,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늘 갈등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네. 자기들도 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네. 욕심 부리고 우리와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저들도 원하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마귀는,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것을 알게 이미 하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하나됨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언제 교회에 대해서 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에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아웃사이더로만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고, 또 주일 되면 아유 또 주일 왔구나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면 에이 뭐 교회가 여기 하나인가? 또 딴 교회 가지 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하셨나요? 내가 언제까지 교회 아웃사이더로 존재할 거예요? 내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어떤 힘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사랑으로, 용납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노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가 되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노회에다가 다음 주에 노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노회 보고서를 써야 돼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어린아이 포함해서. 제가 전부 다 출석부를 보고 쉬어봤어요. 117명이었어요 우리 교인 숫자가. 여러분 이름을 다 아시나요? 200명도 안 되는데 교인 이름도, 같은 교회를 섬기고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교회를 섬겨가면서도 혹시 성도의 이름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무엇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노력을 안 하는데. 내가 집사님 못 본 사람, 처음 오는 사람, 집사님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서로 뭘 교제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평생을 가도 같이 교회를 10년을 섬겼으면서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어떤 헌신도 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되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교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이름을 알지만 전혀 모르는, 나하고 같은 구역 식구들은 이름을 아는데 저 다른 구역은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저 애가 도대체 누구 애야? 누구 애지? 보기는 교회에서 많이 봤는데 누구야 저분?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가치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른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다 맞춰져야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 연애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고 가치고 철학입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면서도 사랑하셨던 이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 그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 소속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나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 많고 시기 많고 말 많고
그런 지역교회 나는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하고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라. 지역교회를 떠나서 네가 보편교회만 속하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돼서 너희가 소속의 일원이 돼서 멤버십을 가지고 너가 중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 될 것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라이온스 클럽의 멤버가 되는 것만 해도 규칙이 있잖아요. 저는 월요일마다 목회자들하고 골프를 합니다. 골프장에 가도 규칙이 있어요.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커피 파는 데를 들어갔더니 거기 사람이 모자 벗으라는 거예요. 너 갑자기 왜 내가 쓰고 있는 모자를 벗으라나? 그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너가 여기 멤버라면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모자를 벗으세요. 옷을 이렇게 내리고 갔더니 옷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넣으라는 거예요. 안으로 단정하게. 네가 옷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규칙이 있어요. 세상의 모임도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점진적으로 점점 더 결속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되어가는 것,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은요, 때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야만 합니다. 튀어나온 거 잘라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내가 있는 모든 것 그대로 내가 하나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잘라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 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난 저 사람하고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2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게 주신 영광,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지난주에 1절에서 5절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줬고 교회에 주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안 되면 영광을 못 받으시나요? 하나님, 내가 꾸는 그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영광이 돼요, 내가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게 주신 영광,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에 주신 그 영광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것은 영광이 아니잖아요. 죽는 게 왜 영광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갔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생을 무덤 속에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무슨 영광이에요, 그게? 그걸 영광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추구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도대체 뭐예요?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뭔가를 이루고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광, 내가 그들에게 준 그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누가, 도대체 누가 오늘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면서도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 도대체 그건 무슨 영광입니까? 감추어진 영광이에요. 감추어진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추어진 영광, 오늘 2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주신 그 영광,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22절에 말하고 있는 영광과는 다른 거예요. 감추어진 영광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이 감추어진 영광,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이 받을 장차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잘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오늘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나요?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은 결단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영광,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택한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6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교회를 대충 다닌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니에요. 자, 성경을 펴십시오. 이사야를 펴십시오. 몇 장 몇 절. 내 이름은 여호와니.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한테 코가 껴가지고,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러 다니면서도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까? 뭘 믿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걸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다음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실패한 것 같고 맨날 망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여호와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인 것을, 어제 기도 제목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서윤이 다리를 부러져서 다리가 아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경험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수없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펴셔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달라지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생각하다 어젯밤에 한 사건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우리 큰애가 3살 때인지 뭐 4살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교회 사택에서, 조그만 사택에서 살았어요. 화장실도 없는 완룸 같은 거죠. 그냥 문을 열면 부엌이고 그냥 방이고 침대고 거기 다 있는. 토요일날 저녁이에요. 우리 하영이가 뛰어가다가 이 방이 하나인데 이걸 잘라서 부엌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 도르래를 이렇게 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는 턱이 있는 거죠. 이 문을 열고 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을 건데 나중에 만드니까 그게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뛰다가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발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손을 짚었던 거예요. 손이 짚으면서 손이 부러진 거예요. 애는 뭐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 8시에서 시간도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우리 하영이를 업고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로 뛰어간 거예요. 밤 8시니까 문도 닫고 막 두들겨서 병원에 누가 나오는데 애가 팔이 부러진 것 같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닌 것 같아요. 토요일날 8시니까 의사가 있을 리가 없죠. 뭐 대충 보더니 괜찮은 것 같다고 월요일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도 없고 월요일날 오라는 거예요. 애는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들 4, 5, 6학년을 맡고 있었는데 교사분 가운데 의사가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애가 지금 걷다가 뛰다가 넘어졌는데 발이 부러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빨리 지금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전도사님 어떤 병원, 부산에 그 제가 살던 동네에 큰 병원이, 종합병원이, 그걸로 빨리 가십시오. 제가 전화해 놓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병원에 간 거예요. 큰 병원인데 그 병원도 토요일날 밤이니까 의사가 있을 리가 없죠. 다 퇴근한 거예요. 거기 밤 지키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의사긴 하지만 뭐 인턴 레지던트 뭐 그냥 견습생들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다 퇴근하고 없고요. 토요일 밤이니까. 그때 벌써 이제 9시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중에 뭐 레지던트인지 누가 하나 오더니 이거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뼈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기부스 안 하고 반 기부스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우리 하영이 팔을 붙잡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꺾는 거에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꺾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완전 90도로 꺾는 거예요, 팔을.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그렇죠. 3살 뭐 4살인데 이거 팔을 잡고 반대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뭐 애는 막 기절할 것처럼 우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제가 그 보는 순간 왜 설교하다 그 생각이 났는지, 만약에 그때 의사가 아니고 누가 악한 사람이 내 딸의 팔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꺾는다면
내가 전도사지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부족하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제압하고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딸을 보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행히 그 의사가 팔이 잘 맞았다는 거예요. 부러진 게. 그래가지고 반기부스를 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 집사람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애 옆에 있으면서 이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게 쇠고랑을 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잘 때도. 자다 이게 비틀어지면 안 되니까 이놈 걸 하느라고 한 달 동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러나 아들이 죽어가는, 성자 하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의 그 고통,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그 단발마 같은 비명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못하셨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인 저도 내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는 누가 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의 높은 자리와 그 높은 자리를 취하는 것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주님의 죽음 앞에 선 이 기도를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속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그 영광,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감추어진 영광일 뿐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누구도 절대로 그런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마저도 세상이 원하는 영광을 취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위장된,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한 교회를 섬겨가는 믿음의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의 아웃사이더로 존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임 가운데도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섬기십시오.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하나의 밀알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하나의 밀알로 내가 주고 많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